지금 저희들은 주님께서 찬미하면서 제자들과 같이 감람산으로 가는 여정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뜻밖의 선포를 하시지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은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하고 이렇게 뭐 잘 지내는 것처럼 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요놈들아. 에이, 그러고서 아쉽고 또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건데,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너무 나빠서 스승을 배반하려고 작정하고 하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는 가운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죽을 터이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서 그래서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잘 알아 듣지를 못했지만요.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버리고 났을 때 마치 베드로처럼 슬퍼하고 실망하고 자기에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자포자기할 수 있을 그때에, 그러나 그때에 내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내가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살아서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제자들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됐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하는 헌신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의가 있어서 그래서 제자가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결의와 결단, 그것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됐다면 그들의 그 결의와 그 결단이 끊어지는 날 또는 무너질 때는 주님과의 관계는 결렬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비록 너희가 나를 버리는, 그래서 너희의 결단이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때라도 너와 나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너와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라. 바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제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많은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지요. 또 헌신에 대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섬겨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결의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지 않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결단과 결의로만 주를 섬긴다고 한다면 벌써 끝장이 났어야 될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 결단과 내 의욕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무너질 때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희망이고 그리고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신앙생활 몇 해 하신 분들이면 여러 차례 들어서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소위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모형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죽음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은 이게 포도주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잔, 이것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겟세마네에서 드렸었던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시는 모습에 다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또 다른 모습,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좀 더 주목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밤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주님의 행적과 삶과 가르침을 다 세세하게, 물론 다는 아니지만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슬퍼하고 그리고 놀라웠다, 지금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당신의 당하는 상황 때문에 놀라신 적이 없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 당당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매우 놀라며 그 다음에 슬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번민이 가득한지 정말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서의 어디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토로하시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한 번도 놀라신 적 없고 한 번도 슬퍼하신 적이 없고, 물론 다른 사람의 그 처한 위치 때문에, 상황 때문에 슬퍼하시고 연민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스스로를 보시고 슬퍼하시거나 놀라거나 그래서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누구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당당하셨던 주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아시지요. 이제 얼마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십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여러 두려움을 갖는 것이 많이 있지만,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 많지만은요, 가장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 사실은 죽음에 직면하지 않아도 죽음을 생각만 해도 그래도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저도 심장 수술하고 이제 의식이 깨어났는데, 그런데 아픈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리석어서 그랬지만. 그래서 숨을 쉬려는데 못 쉬니까 이렇게 하다 죽나 보다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하는 두려움이죠. 근데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좀 의연해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에 떠실 만한 주님이 아니신데,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엄청난 역사와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경험한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연연하는 모습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희노애락에 대해서 연연하십니까?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화날 때 화를 내시고요. 그리고 좋을 때는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느끼는 그런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에 한 번도 누구도 그 후도 있을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참 인간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초기 역사에 영지주의란 나스티시즘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잠깐 동안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가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그런 사상입니다. 왜 이것이 이단이냐? 만약에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으로서만 오셔서 잠깐 육신만 빌려 입고 왔다 갔다고 한다면 그분이 했던 인간적인 모습은 다 가짜입니다. 화를 낸 척 하신 거고 슬프신 척 하신 거고 죽으신 척 하신 것이지 실제로 화나거나 슬프거나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무슨 슬퍼하고 무슨 화를 내고 죽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우리와 동일한 참 인간이시라고 하는 모습,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참 인간이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지막 공포고 가장 무서운 두려움인 죽음 앞에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제자들하고 나눈 주님의 대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나눴던 기도의 대화는 이제 오늘은 접어두고 이 제자들하고 나눴던 그 대화에 한번 주목해 보면 그 속에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용의 골자는 딴 게 아닙니다. 여기 있으라.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랬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sit here 그랬어요. 여기 앉아 있으라. 그 다음에 세 제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Stay here and keep awake.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awake with m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 지금 주님께서 사실은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엄청난 역사를 이루라고 부탁하신 거 아닙니다. 굉장한 기적을 행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하고 같이 여기 있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떤 분이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라고 합니다. 많은 주석들이 그래서 이 주님과 같이 있어 제자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그건 내가 이러니까 니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하고 같이 여기 깨어있으라고 그러는데 계속 졸아요. 그냥 자요. 그래서 보면은 두 번째 와서 봤는데도 또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졸면 안 돼요. 그냥 조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야, 나하고 같이 한 시간도 깨어 못 있겠냐. 주님이 우리 예배 시간 알았나 봐요. 한 시간도 못 깨어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이 약한 거예요. 거기에 졸고 싶은 제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자고 싶은 분이 어디 계세요? 육신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하고 같이 있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주님은 제일 먼저 저는 부르시지 마셨어야 돼요.
잘못 택하셨어요. 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룰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예.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해서 부르셨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능력은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행하는 능력에 나하고 같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stay here. 나하고 같이 여기 있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같이 있지를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해. 졸아요. 자요. 그러니까 와서 야, 1시간도 못 깨있냐 그러니까 너무 민망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한테 뭐라고 할 말을 못 찾았다 그랬어요. 할 말을 못 찾았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다음에 그들을 힐책하지 않으세요. 나 같으면 아이고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밤새면서 기도한 게 몇 번인데 그거를 못해 이놈들아. 아이고 정말 내가 너 믿는 내가 바보다. 실망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때가 됐다. 나하고 함께 가자. 또 청하십니다. 같이 있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소중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행하실 능력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한 번 바라시면 이 땅에 어떤 능력도 그 능력 앞에서 불종하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한 번 행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것이 주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걸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할 때 특별히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함께하면서 자꾸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 특별한 희한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갈급해서 그래서 부르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여기에 있자.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멍하니 놓고 있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도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앞에서 그래서 그 능력에 함께 있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주의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헤이 이렇게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얼마든지 권능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오셨습니까? 그것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이 대림절기, 이 어드벤트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권능과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앙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조하네슬레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전에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으십니다.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Best of all.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귀하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웨슬레 목사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지. 함께 하신 것.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의 권능이나 능력이나 수단이나 수완이 아니다. 그런 능력은 내가 할게. 너희는 나하고 같이 있자. 나하고 여기 머물자. 여기 깨어서 나하고 함께 있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요청하신다고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